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이런 말입니다.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우리는 월세를 낼 수도 없고 또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커피 한 잔도 사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힘든 경우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하랴, 아르바이트도 하랴, 또 교회 사역도 하랴,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신앙과 또 돈, 재물이 이 대립되는 개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 재정적으로 건강한 것, 이건 신앙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능력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게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건요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전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취업 준비 중인 분 계십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청년들도 있죠. 또 월급이 내 바람보다 적어서 힘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다 이 광야의 시기인 거죠. 그 훈련 기간 동안 주님은 그냥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쭉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도 계시고, 또 돈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성숙도를 높이도록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을 받고 많은 민족들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 쓸 수 있는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엄청 성대한 성인식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돈을 선물로 줘요. 우리가 뭐 결혼하면 결혼식 축의금 내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나 또 부모들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부모가 모아서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아서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뭐 저 통장에 넣었다가 야 20세 되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지금부터 이 금액으로 너의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해보라고 그 시드머니로 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와 부모와 가정이 이걸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이 경제적인 능력,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 이 두 가지가 이 유대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돈을 왜 벌어야 되나? 여러분이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구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들을 가진 청년들 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사업이 성공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어떻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고 난 후에 나를 잊지 마라. 이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의 훈련 받아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됐나? 결국 타락을 해봤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배가 부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 좋은 곳에 가니까 내가 배부르게 되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지금의 나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백 년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이 돼서야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생기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봐도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요 어느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며 살다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좋은 곳에 취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좋은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학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바라서 그 청년들이 그런 그 꿈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사회 높은 위치에 처하니까 이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는데 그곳에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어요. 승진과 또 연봉과 또 여러 가지 가족 상황들 때문에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서 더 좋은 곳에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게 된 이런 삶.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것,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처럼 고백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들을 여러분의 선배들이 계속 많이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되는 것보다 좀 돌아가더라도 광야 길을 걷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경고하셔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재정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의 훈련을 받자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재정관리도 작은 액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가나안 땅, 이 풍요의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근데 제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타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작은 액수라도 그것들을 관리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의 훈련을 하자.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 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적 원칙으로 돈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자. 성경적 원칙.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다 농사를 짓고 열매가 나서 첫 소산물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햇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땅을 통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이 모든 소출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에 따라 살되 무분별하고 또 잘못된 계획대로 또 돈 관리를 재정적으로 잘못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지금 몇 년을 우리가 공부를 하나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 공교육.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배움의 시간 속에 여러분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거 사업을 한다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돈을 융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배워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운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사회 경제 이런 거는 배웠었죠.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뭐 IMF가 뭔지 이런 거는 배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그런 재정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배웠냐면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은 자기가 이 부를 어떻게 이뤄왔고 이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그 비밀을 자기 아들에게 안 가르쳐 줄까요? 자기 자녀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자기 자녀에게만 가르쳐 주겠죠. 그걸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부모들 또한 그런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고 저축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뭐 사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덕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13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우리가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사회에 던져져서 첫 월급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 준다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재정 관리, 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들, 재물에 관한 것들, 재정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차원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재정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게 살면서 또 이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적 원칙으로 돈을 다루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평생 몰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범칙이 바로 배워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자. 우리가 이렇게 재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보죠. 그 이후에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떤 한 부자처럼 계속 자기의 곳간을 크게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부자가요,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제 내가 올해 거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배부르게 먹고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한 순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을 훔쳐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햇볕도 적당하게 또 비도 적당하게 와서 풍성한 그 곡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잘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실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잘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순간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생각하지 않고 땅에만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부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저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자와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춰가지고 많은 재물을 쌓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히 감사하자.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항상 겸손과 감사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 신을 찾을까요? 부유할 때 신을 찾을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람이 가난할 때 교회와 멀어질까요? 부유할 때 교회와 멀어질까요? 우리 수호 형제 아까 간증했잖아요. 어제 그 조이 아카데미 강사 워크숍이 있어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수호 형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호 형제는 이제야 제가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서수호, 수호천사 서수호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예, 수호천사. 그러면서 이제 와, 저희 간증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던데요, 집사님. 이거 종교 꼴찌에서 1등까지 했다면서요? 와,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은 도대체 그렇게 아이가 변하게 된 그 계기가 뭔가요? 비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신 말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새벽 예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아들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때 집사님은요, 다른 것을 안 찾고 주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수호 형제의 삶과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좋은 직장도 합격했고 한수원에 갔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돈도 많이 벌 거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히 감사히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청년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너무 잘 될 거예요. 다 눈에 훤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재정의 복을 주겠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땅을 파고 땅의 소산물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네 뭐 필요하니? 내가 줄게.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광야의 시기구나. 이 시기만 지나면, 내가 이 훈련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불편함 없이 넉넉하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너의 삶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동산에 나무와 실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늘 있는 동산. 그리고 이 샘에는 물이 계속 흘러 가야 되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이사야가 고백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고 저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나누고, 우리의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